네, 2025년 2월 5일 수요 예배 벨직 신앙고백서 29항입니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표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는 28항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지역 교회에 참된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교회에 가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 참된 교회에 가입을 하고 우리말로 하면 등록을 하고 그렇게 교회의 가르침과 또 치리를 권증에 복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까지를 그렇게 말을 하고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의 바른 신앙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9항의 원래의 제목은 참교회와 거짓교회 표지, 그리고 이제 제가 붙인 제목은 진짜 교회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29항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오늘날 하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참 교회인가를 부지런히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분별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외형상으로는 교회 안에 있고 선한 자들과 섞여 있으나 교회의 한 부분이 위선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교회라 부르는 모든 분파들로부터 구별되어야만 하는 참교회의 몸과 교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9항에서는 그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거짓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그러면 교회가 났으니 성도의 모습을 봐야겠죠. 참된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는 참된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보면요, 참교회의 표지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교회는 순수한 복음 설교를 합니다. 참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들의 순수한 집행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참교회는 죄를 교정하고 징벌하는 교회의 권징을 실행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참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다스리며 거기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표지로서 참교회는 분명하게 알려지며 그 누구도 교회로부터 분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들에 의해서 알려집니다. 그래서 참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참된 성도들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나요? 어떤 이유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나요? 그래서 여러 이제 선택적인 기준이 있는데 보통 집에서 가까우니까 등록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 교육이 있으니 등록을 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목사가 마음에 들고 혹은 성도들의 인품이 마음에 들어서 또 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예배당이 좀 이렇게 크게 있는지 또 혹은
또 큰 교회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또 작은 교회를 선호하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신도시에 있는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눠주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제 신도시니까 막 이렇게 교회들이 지어졌는데 이제 빚이 많다, 뭐 다른 교회들은 많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찾아야 하는가 오늘 나누는 것이 지금 이제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이유,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시작. 네, 지축에 있는 충성스러운 증인을 증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축, 충인, 교회입니다. 알겠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참된 표지, 지금부터 말하는 순수한 복음 설교, 성례들의 순수한 집행, 교회의 권징, 이 잘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을 할 때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우리 어린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모두가 다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순수한 복음 설교가 있고 성례들의 바른 집행, 순수한 집행이 있고 또한 교회의 안에서 우리가 교훈과 훈계를 받으며 권징을 받는 것을 다짐하며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까 말한 대로 가까우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우리 교회를 왜 다니는가 했을 때에 이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결심을 가지고 다 여기 있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순수한 복음 설교가 있습니다. 29항에서 말하는 첫 번째 참된 교회 표지는 순수한 복음 설교. 이 복음 설교라 하면 우리가 이제 개신교회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이 있고 우리는 이제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순수한 복음 설교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선포하고 오직 은혜를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칭의를 받는 거예요. 죄 없다함을 받으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 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의 몸에 있어서 코어, 척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칭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순수한 복음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 외에는 증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오직 믿음만을 전하고 오직 은혜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냐? 여기에서 믿음이 아닌 율법을 말하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만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아주 살짝 이렇게 끼워놓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혹은 우리가 뭐 치유를 받아야 된다, 심령 치유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가장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뭐든지 다 잘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다 잘 돼야 돼. 이렇게 번영신학을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면 다 잘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와는 다른 방향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이거 지켜야 합니다. 저거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심령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혹은 일이 다 잘 돼야 합니다. 예,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한 복음 설교를 누가 해요? 목사가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이렇게 목사들은요, 한 7년 정도의 신학교를 다닙니다. 학부 4년, 대학원 3년을 다녀요. 그리고 이제 보통 또 어떤 분들은 학부를 그냥 일반 학부를 졸업하시기도 하고 대학원 3년을 다니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면 1년에서 2년 정도 강도사를 좀 거쳐요.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각종 신학을 배우죠. 조직 신학을 배우고 성경 신학을 배우고 역사 신학을 배우고 실천 신학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시간들을 갖고요.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런 것을 이제 미국 장로교회는 엄격한 교육적 신임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부, 대학원, 강도사,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지내며 또 개교회에서 사역을 해가는 모든 시간들이 그 모든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지요. 이것은 단순히 복음 설교를 하지만 제가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삶을 나누고 함께 지지고 볶고 함께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함께 공유해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순수한 복음 설교를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다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로 참된 교회 표지에서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 성례들의 순수한 집행이 있습니다. 순수한 집행이라고 하면 세례와 성찬을 말을 하죠.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고, 여기 있는 아이는 때가 되어서 입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사죠. 도르트 신조를 공부를 하고 입교 문답을 해서 입교를 받고, 또 이제 어른들은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했죠. 이렇게 세례 예식을 주님 가르쳐 주신 그 명령에 따라 세례를 하고, 또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성찬식을 합니다. 이것을 성례라고 하지요. 이것을 건강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 외에도 견진성사,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 성령 세례 비슷한 이렇게 신앙이 굳건하게 되는 어떤 그런 예식이 또 있고요. 또 고해성사, 우리가 뭐 TV에서도 종종 나오는 죄를 구하는 고해성사, 신품성사, 뭐 혼인성사, 종부성사, 결혼할 때, 죽을 때, 또 이제 신품성사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그 뭐죠? 신부가 되는 믿음의 한 걸음 더 이렇게 가르치는 위치까지 갈 때는 신품성사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예식이 로마 가톨릭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순수한 성례의 집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 외에는 다른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 가지 세례와 성찬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세례를 무시하고 행하지 않는다고도 하더라고요.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찍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세 번 찍는 분이 계시고 또 교단에 따라서는 이제 들어갔다 나오고 침례를 하기도 하죠.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냐? 바른 교육 안에 목사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성례의 순수한 집행이 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지요. 떡과 포도주로 해도 되고 빵과 포도주스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며 바울이 증언한 대로 주님이 제정하신 대로 함께 그렇게 나누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참교회의 특징은 성례의 순수한 집행이 있고요. 세 번째는 권징의 시행이 있습니다. 권징이라면 진리의 말씀 복음 설교를 듣는 데에 들으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가르침을 받으며 훈계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교회 다니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완고한 자들에게 7일외의 형벌을 내림으로써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훈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들으며 늘 권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늘 가르치고 내 마음 안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먼저 누가 제 잘못을 했으면 개인적으로 가서 먼저 권고하고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랬죠. 성경에서는 성경 시대에는 뭐 녹음하는 거나 녹화하는 거나 뭐 요즘에는 그 배달하시는 분들도 다 캠을 가슴에 다 달고 다니잖아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캠을 다 들고 다니고요. 그런 어떤 증거 효력이 이때는 없었잖아요. 이때는 어떤 게 증거가 되냐? 두세 사람이 똑같은 증언을 할 때에 그것이 증거로 되는 거예요. 증거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먼저는 혼자 가서 권면을 합니다. 돌아오면 한 형제를 얻는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무엇처럼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원하는 건 뭔가요? 형제가 돌아오기를. 형제가 주 앞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믿음을 배웁니다. 믿음을 배우면 마음이 편안하지요. 소망이 생기고요. 아까도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했지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다. 그런데 또 뭘 배워요? 훈계도 배우는 거예요. 혼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어긋나 있을 때, 말씀에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은 항상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시기에 우리를 훈계하지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는
복음의 순수한 설교가 있고 또 성례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권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교회나 치리회가 구성이 돼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제가 풀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도 겪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마음 편안하죠?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엄마한테 혼나면 기분 좋아요? 아니죠. 싫지만 엄마를 사랑하죠. 그렇죠? 또 가서 엄마한테 안겨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엄마보다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기도 하고 혼내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기도 하시며 징계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며 믿음의 증진을 꿈꾸고 말씀을 보며 나의 잘못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앞에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앞에 참된 복음의 설교를 들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한 성례의 정당한 시행으로 은혜를 나누고 성도 간에 부지런히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며 격려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들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그들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이웃을 좌로나 우로 치우침 없이 사랑하며 자신들의 육체와 그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비록 그들에겐 큰 연약함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전생애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호소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얻습니다. 그러한 참된 교회를 다니는 참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면 뭐 심령의 치유를 받아야 돼,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 그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가 뭐라 그랬죠? 예수를 믿으면서 다 잘 돼야 돼. 번영, 신학을, 긍정적인 힘,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뭐라고요?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신부로 살아가는 혼인 예식에 예수님이 무리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이 혼인잔치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적을 베푸신 거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우리 재현이, 재환이, 하민이가 남자인데도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 목사님도 남자인데도 신부예요. 신랑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다리며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고행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결혼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쁨과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히 세상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연히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며 지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올 한 해 성경 봅시다. 올 한 해 기도합시다. 그러죠. 성경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게이지가 막 높아지니까 그러나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많이 하며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우리가 의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읽은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2장 7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쫓는다고요?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으로 한대요. 근데 그 2장 7절에 시작이 뭐로 나오냐면 참고예요. 참고. 뭘 참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쫓는데 참아야 해요. 우리 마음 안에는 이 육적인 죄성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일하신 구주를 믿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여 참 하나님과 이웃을 좌로나 우로 치우침이 없이 사랑하며 자신들의 육체와 그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뭐에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요즘 좌로나 우로나 정치에서 너무 많이 나오지요. 예, 어찌 되었건 간에 지금 뭐 여기에서 그 정치 얘기하면 너무나도 지금 너무 양극단으로 갔어요. 양쪽이 다. 그런데 그 양쪽의 다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여기니까 사랑하고 여기니까 사랑 안 하고 여기니까 한 번 더 돌아보고 여기니까 아예 듣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랑하며 자기들의 육체와 그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에게는 큰 연약감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어떻게 속삭이냐면요. 우리 마음 안에 너만 그래요. 너만 연약함이 있어. 너만 지금 그래요. 근데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그것까지도 포용해 주시며 이해해 주시며 설득하시며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지만 전생애 동안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에 어떻게 한다고요? 대항하여 싸웁니다. 대항하여 싸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요, 우리 안에 믿음의 성장이에요. 이 연약함과 날마다 싸워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호소합니다. 그 연약함이 나타날 때, 힘겨움이 나타날 때 싸우면서 대항하며 어렵지요. 아까 말했죠.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와 고난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당한 피와 고난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거에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 사복음서를 보면 아주 처절하게 나오지요. 항상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 안에서 그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죄의 용서를 얻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를 다니는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나옵니다. 거짓 교회는. 마지막 단락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교회는 시작. 거짓 교회는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의 멍에에 자신을 복종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좋게 생각되는 대로 그 성례들에서 더하고 빼고 합니다. 거짓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근거를 둡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과 거짓 교회의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를 꾸짖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 두 교회는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서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 자체와 그 교회 규례들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해요. 지금 카톨릭을 말하지요. 카톨릭에서는 말씀보다도 교황의 말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요. 7성례 중에 2개만 성경에 기록되고 5개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규례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다, 거짓 교회다? 거짓 교회다. 그리고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의 멍에 자신을 복종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참된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 그랬어요. 연약함을 대항하여 날마다 싸운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 주님의 희생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교만해요. 주님의 고난보다 나의 자존심이 더, 주님의 십자가보다 나의 경험이 더 우위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에서 명령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더하고 뺀다 그랬죠. 그리고 거짓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행함과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간증이나 사람의 어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뭐를 했더니 그게 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연약함이 있고 다 부족함이 있고요.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를 우리가 꾸짖으면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교회는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참된 교회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거짓 교회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에 오셨지요? 네. 우리는 진짜 교회입니다. 주의 말씀을, 복음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을, 또 은혜를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례를 시행을 하고요. 말씀에서 가감 없이 우리를 혼내고 우리에게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버리자고 설교를 하지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날마다 권징을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쫓는 신앙은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